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중단 없이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시는 말씀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멀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견고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벨리 호산나 처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료되고 회복되며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벨리 호산나 처치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예배와 말씀, 기도를 사모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 잡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단호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 지도자로 이용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더욱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셔서 주신 사역들을 힘있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 건강 주시어 주님의 목양사역을 힘차게 돕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검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꼭 필요한 단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상이라는 거예요. 자상.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You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상은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 먼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위선적인 신앙 속으로 빠져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빠져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봐야 돼요. 내 성격이 어떠며, 내 모양이 어떠며,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보이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잘생겼다? 또 여러분들과 저와 어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참 저한테 째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참 마음이 넓고 하염없이 좋은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힘이 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 번 한 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느냐,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교회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하나님을 위대하다, 전능하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내 이웃에게 보이는 형제 자매, 내 공동체 속에서 보이는 사람에게 어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 아름다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름다워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일꾼, 일하는 모든 것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보이는 사람한테는 정작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고 어찌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답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요, 우리는 내 이웃에게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자 이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때도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살자 이겁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는 내 마음만 드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내 마음만 쏙쏙 들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위로해 줄 줄 아는 심령이 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에게 가까운 친한 동역자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나 틀려 들어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이 우리가 볼 때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왜 그런가. 나는 화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나는 같이 되고 싶고 나는 이해하고 싶고 나는 한 몸이 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어서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꺼리끼며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기 싫은데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갔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슨 뭐든 하든 간에 내가 먼저 하자. 갔더니 없어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하고 대화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정말로 반가워하는지,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나는 어디서 무엇이 삐뚤어지고 삐걱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 심령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형제, 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웃으면서 화해하면서, 여러분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참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자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증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고귀하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은 화가 치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순종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의 행함이에요. 우리 선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교훈을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예,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쓴 거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동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있는다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always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내가 기도할 때 네가 그렇게 떠올라. 내가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는데, 무엇을 말씀이냐?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네 사랑과 믿음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야,
그런 사람은 못 봤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소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만난다.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는 모든 말들이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대한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근데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성도만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좀 바꿔보십시다. 할렐루야.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죽고 화목자가 되고 남을 높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래. 여러분들 중에 화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낼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네가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하는 그 교제가 어떠냐?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당신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선하시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당신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되는 하나님 닮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 때문에 내 유익함을 위해서 잘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제가 보통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저라고 입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라고 할 말 못할 줄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유익함을 갖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갖추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세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누구 만나면 그 사람 나에게 평안함을 주. 이런 소문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참 포근함을 줘.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기쁨을 줘. 저 사람은 만나기만 대화만 하면 저 사람은 하염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본이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하고 같이 얘기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감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려요.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경계심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리석고 음해한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되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임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3절 본문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무나 귀중한 말씀 아니에요? 만나고 나면 평안함을 주고 또다시 만나고 싶고, 대화를 하고 나면 포근함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고 나면 그 사람 다시 안 만나고 싶다. 대화하고 나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든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또 만나고 싶어하고 포근함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저도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서 1장 10절로 11절을 쭉 읽어보면은 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어떤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빌레몬의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몸종. 빌레몬의 종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보고 말하는 장면이 무슨 말씀이냐? 빌레몬서 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종의 이 빌레몬도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바로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오네시모 종에게 하는 말이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한테, 몸종한테 무슨 말까지 했냐?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특별히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자랑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보배야.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떤 물질로 크게 도움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사람 섬기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 되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렇게 살읍시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생기를 주는 사람, 사랑과 용기를 주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와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왜 우리 주일날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쾌감을 갖고
상처를 주고 미움을 갖다 주고 아니라는 거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칭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쁘다고 말도 좀 하시고, 고맙다고도 좀 말 좀 하시고, 반갑다고 말도 좀 하시고, 나쁜 시선으로 너 그랬으니까 그런 나쁜 시선으로 보지 마시기 바라요.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노름한 자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의 죄예요. 미움의 죄.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늘 술 마시고 노름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남편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그냥 화병이 생겨버렸어요. 그 분노의 죄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술 마시고 노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분노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미움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건 누가 죽느냐? 내가 죽어요. 꺼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꺼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분노, 미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다고. 왜 이 분노를 마음에 껴안고 미움을 마음에 껴안고 다니나. 다 떨쳐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에 내 이웃에게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가 살 길입니다. 자기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만 손해고 나만 죽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이해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장입니다. 욕심장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데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잖아요.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이해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나 살겠다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창녀와 같은 세리와 같은 더럽고 추악고 난 손가락 뻗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와서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그들의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귀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리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와서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 남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야,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 저 사람과 대화만 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뭐라고 써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는 자가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찾는 자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꽁하고 있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너 이렇게 했어? 한 번 더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내가 이 목사가 말한다고 내가 변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자. 이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살다가 보면 비교 의식도 생기고 시기질투 미움도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 좀 손해보고, 좀 주고, 좀 높여주고, 좀 내가 먼저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매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기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3 곱하기 3은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8이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3 곱하기 3은 뭐냐 그랬더니 9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3 곱하기 3은 8이다는 사람하고 3 곱하기 3은 9라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해서 싸우. 판결이 안 되니까 우리 그럼 이 고을에 재판관이신 사또한테 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보자. 판결을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사또 앞에 왔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야, 얘 서로가 지적하면서 이놈이 3 곱하기 3은 8이라고 그러는데 9가 맞지 않습니까, 사또님? 그랬더니 또 3 곱하기 8이라고 한 사람 9라는 사람을 가지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시간만 없애고. 근데 사또가 판결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여봐라,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이놈을 곤장을 때려서 보내라.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또 3 곱하기 3은 9가 맞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때리고 곤장을 쳐서 나를 보내라고 합니까? 난리가 나고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와 싸우는 네가 더 우매하다. 우매한 자와 싸우는 네가 더 우매하니까 너 깨달으라고 내가 곤장을 치는 거다. 여러분들, 슬기롭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고집을 부리고 막 그럴 때에 나도 같이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달래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는 저는 웃음꽃이 나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해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많지 않은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이러면 안 될까 하는 그 마음,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면서 드리기 싫은 이 말씀이지만 드려야 되겠다고 성령님께서 자꾸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누구였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옳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드리기 힘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차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같이 하여 주시고 내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 붙들어주고 내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가정의 직장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